느헤미야서 제7장입니다. 느헤미야서 제7장 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아침이라서 아직 눈이 좀 뻑뻑하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읽기가 조금 벅찰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552명이요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반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무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60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4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모처럼 힘든 구절을 읽었네요. 긴장하고 보았는데도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뜻도 모를 이름들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는 무명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이렇게 진하게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읽을 때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의 이름 읽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우리는 경험을 했겠지만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장은 그저 눈으로 쓱 한번 지나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름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을 읽을 때마다 더 가슴이 좀 뛰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결론처럼 나누기를 원하지만 기도 가운데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 같은 동양이라도 옆 나라만 가더라도 우리 이름 발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이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솥귀현, 클태자 솥귀현자, 그래서 이 큰 솥에 복음 담고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선교적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 똑똑하고 유명한 작가들이 있고 하는 이 영국 사람들, 아무리 문학적이고 이런 사람들도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발음해. 타이훈, 타이연, 희한하게 발음해요. 아프리카에 가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새기시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기쁨 때문에 난 모르는 낯선 이름들을 읽을 때마다 또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죠. 52일 만에 약 400km 정도, 4km 정도 되는 그러한 성벽이 합심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구절구절 한 절 한 절 쪼개서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살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 읽는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 이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그저 할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저녁이 되면은 그 강가에 그 난민촌 같은 곳에 모여 앉아서 그 고향 땅 선역 해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70년 만에. 우리 일제 억압 36년 지난 이후에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어른들은 아주 치를 떨면서 생각하기도 싫다 하고 막 그런 괴로움의 상처를 아직도 우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배가 되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자부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게 되고, 그것도 제대로 지었습니까? 18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에 의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떠날 수도 없고 18개월이 아니라 거의 20년 되는 세월을 그 주변에서 어슬렁대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빨리 저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완성되면서 그리워하던 제사까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저들이 예배와 제사가 허락이 됐다는 그러한 그 흔적을 볼 수가 없는데요.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방의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5절부터 읽었는데 주말에 어제 아마 묵상했을 텐데요. 4절 말씀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해. 세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볼 것은 성읍은 일단 광대하대요. 우리가 보아서 사방 4km의 성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당시에 성의 규모로서는 그야말로 시온성이요 다윗성이요 말할 만큼 그러한 규모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적대요. 더 이상한 것은 가옥들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옥, 백성들, 주민들이 살만한 집들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돌아온 사람만 해도 노예까지 합하면은 약 5만 명쯤 되는 숫자예요. 49,897명. 그러니까 약 5만 명쯤 되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민이 적다는 거예요. 주민이 적대요. 저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성전, 1차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했죠. 말씀드린 대로 20년 세월을 기다려서라도 결국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사가 완성이 되었죠. 이제는 성벽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1차 돌아왔을 때하고 지금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명과 함께 돌아왔을 때하고 지금 이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 시대 때하고는 약 9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는 시간적으로는 91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91년 동안에 가옥이 없고 9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백성들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도 되어져 있고 제사도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 순환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은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른 70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이 한 18년, 20년 가까이 중단됐다가 완성이 됐다고요. 그렇다면은 도합 91년의 차이가 나지만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한 70년 동안에 이때까지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일하면은 목숨이야 부지할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열심히 일을 하여도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갈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텐트나 이러한 것도 언제 불탈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각기 자기들이 온 곳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25절 한번 건너가 보시겠습니까? 계속 볼 때 25절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고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들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 벳 아스마웻 사람 기리앗 여아림 사람, 이렇게 여기는 지역들이잖아요. 이 지역들 거기에서 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그냥 맘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2km 정도 됩니다. 베들레헴은 한 9km 정도 되고요. 아나돗은 더 가까워서 한 4km 정도 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벳 아스마웻 지역은 한 9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어려운 이름들 가운데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 보세요. 8절 말씀부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24절 25절 전까지는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바하모압, 자손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그야말로 누구의 자손 계보대로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 25절부터는 자손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어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은 다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 옛날 조상들이 살던 그러한 곳으로 다 돌아가 있으니 예루살렘 안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제사 회복되어지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문을 만들 때마다 문고리 만들고 걸쇠를 걸었잖아요. 이것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가 제사되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등록을 시키고 돌아가면서라도 이 성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 어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벽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5절에 나오지만은 느헤미야의 지혜라든지 전략적인 전략가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감동하셨다는 것은 생각나게 하사 깨닫게 하사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사 이런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워진 성전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같은 성벽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작정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지킬 수 있으며 제사를 지킬 수 있으며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그리움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야 우리 고향 땅 돌아가서 그리웠던 그 땅,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맡기신 땅이구나, 그 들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거주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명령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후대가 읽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하였구나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벽 지을 일 없지만은 우리가 성전 세울 일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2024년 이 험난한 시대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에 보면은 그 가계를 따라서 말할 때에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각자의 이름 한 이름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자손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 낯선 이름이 읽기 어려운 구차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아니라 우리도 읽기 어렵지만은 이 사람들의 살아갔던 그 삶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내 집도 아닌 곳에서 수십 년 머물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완성하며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지키라 하는 그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키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키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라보실 때마다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의 증조가, 우리의 고조가 믿음 붙들고 씨름하면서 새벽을 깨웠던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흘러와 우리도 그 믿음의 자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에 보면 어떤 자손은 2천 명이 넘기도 하고 어떤 자손은 수십 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넉넉히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늘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조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연의 자손들 몇십 명, 몇천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전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명을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 무엇이 내 오늘 하루의 목적인가, 아무쪼록 우리의 자손을 향한, 우리의 지역을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러한 이 신앙의 전승과 전파를 위하여서 오늘 아무쪼록 이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살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늘의 생명책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책에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록되어진 우리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도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며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저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 깊은 기도의 자리, 정말 사명 같은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홀로이 고독하게 기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의 사람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 말씀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글자 하나 기록했다고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손들,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들, 어떻게 하면은 완성되어진 예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완성되어진 약속 지킬 수 있을까?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 지키는 일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을 지키는 이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친척들을 위하여서 우리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